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부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약 575페이지 9장 1절에서 10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제 오므리 왕가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그 왕의 그 가문을 완전히 이제 멸하는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오므리 왕조의 그의 마지막 그 아들인 그 왕을 죽임으로 이제 예후를 통해 심판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예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9장 10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우리 전반부 부분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공의로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갑자기 벼락을 내려서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해요. 때로는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그게 역사예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 불의를 심판하는 공의의 심판이 있는 그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왜 심판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빨리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받을 자들이다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처럼 막아서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만 실현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실현하는 심판의 도구로도 쓰임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9장 10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마음은 뭐예요? 잘라버리라고 책망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돌아서라고 부모가 다 책망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공의를, 또 나라를 통해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을 하시는데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해요. 근데 이 심판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때가 되면 20년 후에 엘리사가 그의 선지생도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예후를 왕으로 삼는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경험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도구가 돼야 한다는 그 당위성, 그 필요성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심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공의의 실행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유다 왕은 이 북이스라엘 요람과 화친을 맺음으로, 원래 이 북이스라엘이 외삼촌이에요. 남유다의 왕의 그 당시에 이 요람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전쟁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다가 이제는 뭐냐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남유다 왕이 있다가 그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사람과의 화평보다도 중요한, 화평함으로 남북이 잘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화평하지 않고 남북이 잘 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인생이 되자. 그거를 우리가 좀 세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때가 되매 엘리사는 그의 제자 한 명을 불러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길랄 라못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 길랄 라못이 어디죠? 요단강 동쪽. 그리고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는 세 개의 성 가운데 하나가 길랄 라못이죠. 그죠? 갈릴리 동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있는 길랄 라못인데요. 그 지역은 그 당시 아람 군대와 접경,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뺏고 뺏는 그런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쪽 동쪽에 많은, 요단강 동쪽에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 빼앗기면 요단강까지 물러나야 돼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 때도 거기 나와서 전쟁했다가 화살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길랄 라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남유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왜요? 거기 외삼촌이니까.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전방에 누가 있겠어요? 모든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더 있는 거예요? 예후라는 군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상황을 파악한 거죠. 왕은 부상을 입어서 지금 성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성에 와 있고 왕이 없는 전쟁터예요. 그리고 예후를 비롯한 군인들은 다 지금 뭐예요? 최전방에 가 있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로부터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예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라는 그 말을 엘리사가 듣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상황을 판단한 거야. 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엘리사가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왕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또 부상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선지생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냐면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 상황이 1절부터 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첫 번째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엘리사는 뭐냐면 분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엘리사야 거기 가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자신의 사명을 예후에게 기름 붓는 그때가 어느 때가 가장 적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약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도록 젖만 먹지 말고 밥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그랬거든요.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빨리 장성한 신앙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왜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그 뜻이 어느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직접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벌써 지금 뭐냐면 천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지금 다 읽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금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지각을 연단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암만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수요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따라 생각하고 뜻에 따라 분별하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사는 건 둘째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이 주기도문하라고 했던 그 기도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원해요. 그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을 구하지 않아도 내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선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시대에 뒤질 수도 있고 분위기에 뒤질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더딜 수 있어요.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20년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때가 되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능력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엘리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모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때만 나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뤄놓는다면 나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 다음에는 어느 때 내가 이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엘리사처럼 잘 분별했다가 때가 되면 우리들이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반역이에요. 그 당시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더구나 엘리사는 요주인물이에요. 그 왕 앞에서 요주인물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만약에 기름병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돼요? 벌써 왕에게 보고됐어요. 왜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붓는 거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엘리사는 감찰의 대상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를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엘리사의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이 기도 가운데 다 때를 읽는 가운데 나타난 행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때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지혜를 달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느 때 효과적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 집안이 주 앞에 들어올 수 있는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주여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 하나님 그 기회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청년 선지자가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사명을 줍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합과, 이게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아합의 집을 쳐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갖다가 흘렸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한 그들에게 갚으라 이게요. 그런 사명을, 그러니까 이 오므리 가정을 심판하는 자로 예후를 당신을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도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나중에 10장에 나와요.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아주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이 어떤 집과 같이 되냐, 북이스라엘에 왕조들이 있었거든요. 초대 왕조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조가 거기 나오는 9절에 바사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혼자 했다 끝난 시무리예요. 나중에 시무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4대째가 뭐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여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주 정말 우상숭배 그 부인을 데려와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던 그 아합왕, 이게 다 뭐냐면 오므리 왕조거든요. 4대 44년 동안 이스라엘 도탄에 빠뜨렸던 그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핏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 근데 이 예후가 뭐냐면은 이 오므리 왕조보다 배나 더해요. 89년 동안 왕조를 이루는 가문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예후 역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여요. 물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심판을 다 죽여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송아지 우상은 버리질 않아요. 못 버려요. 그런 죄악을 어쨌든 예후는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죄악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예후를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예후에게 얘기하고 10절 끝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왜냐면 붙잡히면은 너 왜 예후 집안에 들어갔어? 아까 갖고 들었던 기름병은 뭐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란이 이렇게 하는 게 걸리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첩보가 없겠어요. 다 감찰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그렇잖아요. 전쟁하는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랭랑 치면서 자기 사명만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청년이 받아가지고 예후에게 그대로 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불의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불의를 행한 그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문명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정말 그가 느꼈던 느낌은 아름답다, 문화유산이 놀랍다,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격분했다 그랬거든요. 그 우상숭배 도시를 보면서 격분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기본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 살기 좋은 나라야. 이 세상은 오래오래 살아야 그래야지 좋은 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기본적인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격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가 뭐예요? 격분할 수 있는 안목을 정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 대한 비유에서 가시덤불 마음밭이 있었잖아요. 가시덤불이 어떤 마음밭이에요? 옥토밭이 아닌 가시덤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세상 염려가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재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옥토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빨리 뽑아내서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이 뭐겠어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경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즉시는 기뻐요. 그러나 환난을 만나면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옥토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탐심의 우상에 대해서 보시는 그 경로를 우리들이 뭐예요?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을 볼 수 있는,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내가 똑같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13절 예후가 집에서 나오니까는 그의 주인의 신복들이 얘기합니다. 여러 군대 장관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11절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예후에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다윗같이 미친 척 했나 봐요. 눈치 안 채도록. 그러니까 저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아니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에 대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각일 수도 있어요.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딱 그래요. 그러면서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여러분, 원래 이런 얘기는 어떻게 돼요?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얘는 반역이잖아요. 그 왕의 신하들이, 거기 군인들이 잔뜩 있는데 내가 왕이 되게 한다면 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후가 그 군대를 전체를 아마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실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왕이 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졸제 왕의 등극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예후의 말에 어떻게 돼요? 삐끗했다면 다 목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편으로 얼마나 그가 군대의 실세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이성계도 조선 왕조를 세울 때 위화도 해군을 하잖아요.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을 돌려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고려를 멸망시키잖아요. 왜냐면 전쟁통의 그 군대는 정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란이 일어날 때는 그런 상황에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왕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엘리사가 잘 알았고, 예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 여기에 군인만 장악하면 그건 왕을 물리치는 것은 이유도 아닌 거예요. 더구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각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속에서는 자기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야망을 주의 뜻으로 합리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욕심 있고 막 어떤 가지 야망이 막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들을 잘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이러면서 14절에 1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유다 왕 아시아 역시 어떻게 돼요? 그 부상을 당한 그 사람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문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던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이 진짜 갑자기 있잖아요. 딱 도망가지도 못하게. 왜냐면 그 상황에서 왕에게 소식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천절하지 못하도록 딱 명령을 하면서 한순간에 군대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요 16절까지 우리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 7절의 모습을 우리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됐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그런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아합의 집에서 흘린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자가 있어요. 빨리 주님 재림하세요. 이게 탄원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재림이 지연되고 이렇게 밑에 지금 이 땅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빨리 재림하셔서 악의 무리들을 없애주십시오. 그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말이면서도 우리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말씀을 줘요. 뭐냐?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대요.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대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서는 순교의 피해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시록에 그 고난받는 그때는 지중해 연안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그 먼 중앙아시아나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역대까지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서는 아직 때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가까운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나라에 얼마나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지 몰라요. 어느 나라나. 아직도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은 미종독 종족, 거의 5천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몰라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으리라 했을 때 그냥 환란이라 안 해요.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 더가 들어가요. 그냥 하나의 환란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환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은 인내는 소망을, 그 소망은 연단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정말 모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종들의 핏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종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반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7절, 37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의 가문이 10장까지 이제 심판하는데요. 먼저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예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왕궁으로 군사를 몰고 돌아옵니다. 근데 망대가 딱 보니까 지금 뭐냐면 요람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전령에서 왕이 소식 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전령을 보내면서 평안하냐 묻게 하도록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전령이 예후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너 잔말 말고 내 뒤로 붙어라. 그러니까 그 전령이 뒤로 붙어서 예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안 오니까 또 다른 전령을 왕이 또 보냅니다. 그도 역시 어떻게 돼요? 평안하네 했다가 잔말 말고 너 내 편에 서라 해가지고서 예후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왕이 지금 직접 나가서 설마 예후가 자기를 반역할런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람이 나가가지고 21절부터 24절에 나가가지고 직접 나가서 묻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열왕기 상 21장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그 예언대로, 특별히 어떤 예언이냐면은 나봇의 그 포도원, 내 그 죽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예후는 왜 이 요람의 시신을 갖다가 나봇의 포도원에 버렸냐 이게. 왜 밑둥 많이 있잖아. 다른 데 많잖아요. 그죠? 왜 나봇의 포도원에 버렸냐? 옛날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그 말을 요 왕 옆에 있으면서 이 예후가 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예후가 그 당시에도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나봇의 포도원에다가 그냥 그 엘리야 예언에 따라서 철저히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이 빅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참 예후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지금 뭐냐면 순종하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은 나봇의 그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나봇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합에게. 그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그런 자들의 그 죽음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 27절부터 29절에 그러면 아울러 요람 왕을 병문안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냐? 그도 역시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남북은 평화롭고 왕래가 가능한 그런 것이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무조건 정치적으로 화평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거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들이 이 땅에 있는 정말 죄악의 이 우상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같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정말 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통일돼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평화 통일을 얘기하되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돌아선 가운데 통일이 되더라도 늦지 않다 이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오가면 더 탐욕이 앞서게 돼 있어요. 남북 간의 무역으로 잘 사는다 보면요, 더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오히려 지금 정말 남북 간의 어떤 이런 관계가 평화롭게 막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금식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가운데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왕 이 아하시아는 평화만을 원했지 진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뒷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어떤 사람부터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 화목의 직분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아합의 아내이고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 바알 숭배자의 아주 이 전도자인 이는 어떻게 심판받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아요. 자, 더구나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를 돕는 시종에게 의해서 성에서 떨어져 형체도 없이 죽게 되고 개들이 와서 먹는 사건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정말 개에게 먹힐 뿐만 아니라 찾을 정도 없을 정도로 다 정말 형체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토지에 던져짐으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러분, 지금 뭐냐면 시므리가 3대 왕조라고 그랬죠. 자기 혼자 했다 죽었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반역했다가 7일 만에 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같이 반역했다가 시므리처럼 너도 죽을 거다. 이게 얼마나 참 당당한 여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멋모르고 까부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개에게 먹힘을 당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 이세벨을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아합이 바알 숭배자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자가 되었고 남유다가 바알 숭배자가 했던 자가 누구예요? 이 이세벨 한 여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악의 영향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과해 버리면은 언제 이것이 골리앗이 돼서 내 인생을 죽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사, 가듯, 아스 도시 있어요. 그거 여호수아가 가서 물리치면 끝나요. 작은 성읍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비두고 전쟁이 끝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세 도시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래요. 뭐야? 하나님만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래서 안 섬기면은 거기 그 성읍이 커가지고 거기 들릴라가 나오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 있는 그 작은 쓴뿌리 하나를 우리가 간과함으로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골리앗을 키우면 안 돼요. 들릴라를 내비두면 안 돼요. 우리는 안팎으로 죄악의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이세벨을 없애야 돼요. 이세벨이 처음 왔을 때서부터 그가 그렇게 했겠어요? 점점 죄악의 권세로 그 집안을 잡아먹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이세벨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하는 이세벨이 뭐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두 마음 품게 하는 이세벨이 뭐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정말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이세벨이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 작을 때 없애버리자 이게. 작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이게. 그걸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에 이세벨이 돼서 멸망시키거든요. 예. 그런 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 이세벨이 죽는 걸 보면서 뭐냐? 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요, 두 가지 마음 가져. 하나는 두려워요. 그럼 또 한편은 뭐예요? 위로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두렵지만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원통하다고 스스로 원수 갚을 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갚으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요.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요. 문제는 오늘 지금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해코지했어요. 그 사람 심판받을 텐데.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너 싸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꼴 좋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저 심판받을 저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대로 철저히 됐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기준도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양심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이루어져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나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세벨처럼 살다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가? 일시적으로나마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켜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철저히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빠짐없이 다 이루어요. 그래서 공의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장도 봅니다만 철저히 없앱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죄악을 없애요. 예,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때로는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막아서는 자가 돼야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막아서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